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23장 신약성경 229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12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아멘. 네,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많이 더우셨죠, 한 주간. 네, 대구에 보니까 이 중앙 도로 분리대가 녹아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쓰러질 정도로 한 주간 많이 6월달 치고 많이 더웠는데 이제 집안에 에어컨을 또 트시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장성영 목사님 지금 2주째 폐렴을 앓고 있어가지고 계속 기침을 피를 토하면서 하고 있는데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폐렴이 또 약간 유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 관리 좀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설교가 소위 은혜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인들이 좋아하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런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 이렇게 바울이 이 암살의 위기 속에 살해 위기 속에서 간신히 극적으로 구출되는 장면을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본문들을 우리가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 위기 속에서 해결해 주시겠지, 또 우리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겠지라고 우리는 그렇게 적용하고 또 이해할 수도 있죠. 그게 맞는 거고요. 근데 오늘은 조금은 그 얘기들이 너무나 자주 또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내성이 생겨서 그 이야기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로 들리는 것 같아 다른 관점에서 오늘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를 마음을 다해서 미워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말 이 자식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미워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미움의 감정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되면 그 미움은 그 미움으로 끝나지 않고 결국 우리 안에 분노라는 감정으로 더 증폭되기 시작합니다. 이 분노라는 감정에 또 우리가 막 휘몰아치면서 우리가 이 감정에 또 충실하게 되면 결국 이 분노는 우리에게 있어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대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미움의 단계에서부터 사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이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절제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정말 죽일 듯이 미워해 본 적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은 있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마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부였을 수도 있고요. 또 멀게는 또 부모 자식 간도 있고 또 친구나 아니면 다른 여타 또는 교회 안에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혹시 누군가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 미움을 받고 거절을 당하고 거부를 당해본 또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렇게 키가 어쨌든 좀 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컸기 때문에 이제 제 학교 생활은 굉장히 평탄했을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1년 동안 이유 모를 왕따를 당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막 놀고 있는데 제가 가면 아무 말 없이 아이들이 흩어지는 그 경험이 저에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1년 동안 저는 학교 가서 정말 아무 말도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었던 근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무슨 잘못 때문인지 모르는데 제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자면 아마 가서 아침부터 성경책을 읽는 그 모습이 재수없어 보였을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중학교 2학년 그 1년은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데 잊혀지지 않은 한 사건이 있어요. 원래 교복을 입고 가서 이제 체육 때는 체육복으로 갈아입잖아요. 교실에서 남중이었기 때문에 다 교실에서 갈아입는데 제 속옷이 이제 미국 국기가 그려져 있는 그런 팬티였나 봐요. 근데 이제 하도 저를 무시하고 왕따시키는 애들이 다 전부다 보니까
그때는 저도 키가 컸는데 정말 조그마한 꼬맹이 같은 애가 막 저한테 막 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미국 팬티 입었다면서 막 지금 같으면 그냥 뭐 어쩌라고 막 이럴 텐데 그때는 이제 막 그런 이제 따돌림을 경험하고 있는 때니까 막 서름이 복받치는 거죠. 하다 이 새끼까지 나를 지금 이제 넘보는구나 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힘은 또 막 싸움 하려고 그러면 또 이렇게 막 주먹이 덜덜 떨리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또 할 건 없고 그래서 어쨌든 책상을 집어던지고 의자를 집어던지고 어쨌든 걔를 싸워서 이겼어요. 네. 근데 그 이후로 안 건드릴 줄 알았더니 이제 일진 같은 애들이 이제 다시 얘 데리고 와서 야 얘랑 싸워보라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는 참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데요. 어쨌든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바울이 영문모를 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뭔가 모르게 유대인들에게 너무 심한 미움과 분노와 그리고 살해 위기까지 받는 너무 잔인한 장면과 상황들을 마주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바울을 얼마나 싫어했냐면 이 바울이 예루살렘이란 도시를 도착하자마자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주중에 말씀을 묵상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21장 27절에 보면 사람들이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서 그 바울을 붙들고 온 성이 소동하여서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이란 도시에 도착한 지 7일도 되지 않았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냥 다 바울을 막 미워하고 조롱하고 막 손가락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 다니기 시작하고 온 도시가 막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첫 번째 살해 이 위협 속에서 로마 군인으로 인해서 살게 되거든요. 간신히 구출당한 이후에 또 다시 한번 이 살해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바울이 끌려가던 중에 이제 사람들을 조용히 시키고 군인들에게 부탁해서 자기의 변명을 이제 소명을 오해를 벗어내기 위해서 이 사람들 앞에 말을 하기 시작하죠. 근데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람들이 막 먼지를 날리면서 옷을 집어 던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표정으로나 말로나 저에게 옷을 막 집어 던져서 막 모자를 던지면서 물건을 던지면서 내려와 그래서 개소리하지 마 막 이러면 너는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돼 막 이러면은 어떨까요 사람이? 바울은 그 모든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되는 존재로 낙인 찍히고 있었던 거죠. 이런 소요들 속에서 또 로마 군인들로 인해서 또 한 번 구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바울을 세 번째 죽이려고 하는 시도였죠. 얼마나 바울이 싫었으면 세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모의를 하고 계획을 할까요? 이제 세 번째 살해 계획은 암살단을 꾸리는 거였습니다. 고작 바울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이라는 대규모의 암살단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밥도 먹지 않겠다라는 결의를 다지면서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애썼죠. 간신히 또 바울의 조카로 인해서 구출되게 됩니다. 이 바울의 조카로 인해서 구출된 장면을 보면서 이 많은 신학자들이 늘 이 본문에서 한 가지 질문을 늘 던져요. 무슨 질문이냐면 왜 바울의 조카는 딱 이때 등장해서 바울을 생명을 구해줬을까? 왜냐하면 바울은 죽임당할 기회들이 이 위기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앞에 두 번의 기회에서는 나서지 않다가 왜 이 세 번째에서 바울의 조카는 바람같이 등장해서 바울을 살리고 바람같이 빠질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 암살단원 40명과 대제사장 장로들 요 사람들만 이 암살의 계획을 비밀리에 공유하고 있었는데 이 바울의 조카는 어떻게 그 계획을 알고 바울에게 전달해 줄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모든 신학자들이 늘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왔으면 좋겠는데요.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기반으로 꽤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최고 종교 기구, 의결 기구였던 산헤드린 회원이었고요. 우리로 하여금 국회의원이었고요. 그리고 많은 배움이 있었고 유대 사회를 앞으로 책임질 만한 유력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명성과 기대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다른 사람들이 나서지 않는 교회 핍박이라는 것을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하기 시작했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사정 봐주지 않고 다 감옥으로 구속행을 했었던 장본인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했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했었던 이 바울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갑자기 돌변하여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오지도 못하고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바울의 형제들이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바울의 조카가 있다는 것을 보면 바울은 적어도 누이가 있었습니다. 그 남은 가족들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루살렘에서 바울과 함께 열심히 유대인으로 율법을 지키며 수호하는 사람으로서 철저한 바리새인으로 살아갔던 남은 가족들. 그런데 바울이 유대인의 유력한 사람, 지도자가 될 감이었고 젊은이였고 앞으로 유대 사회를 이끌어갈 사람이었는데 이 바울이 변절해 버렸습니다. 남은 가족을 바라보는 동족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둘 중에 하나를 택일을 해야 됐었을 겁니다. 살기 위해서는 자신은 철저한 유대인이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결정을 했어야 됐었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바울과 함께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외쳐야 됐겠죠. 근데 아마도 이 누이는 여태까지 이 예루살렘에서 기반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바울과 연을 끊고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율법에 충실했던, 그리고 철저히 유대인으로 살아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어머니의 이 생각과 가치관과 신앙을 따라 이 아들도 그렇게 살고 있었고, 유대인을 위협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무력을 통해서라도 제압할 수 있을 만한 힘과 능력을 길렀던 게 이 바울의 조카였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 철저한 유대인이 되었고 유대교인이 되었고, 유대교인을 어지럽게 하는 것은 암살을 통해서라도 아마 죽이고 제거할 수 있었던 능력과 그런 상황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바울의 조카가 그 40명의 암살 단원 중에 한 명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비밀리에 진행된 계획을 알 수 있을 노릇이 없죠. 매번 타겟을 정해서 이 암살 단원은 유대인을 위협하는 타겟을 제거하는 일들을 해왔는데, 이번에 타겟이 바로 자신의 삼촌 바울이었던 것이죠. 영화 같은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마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 고민 속에서 이 조카는 삼촌을 살리기로 결정하고 바울에게 그 계획을 알리고 그 계획을 로마 군인들에게 전달하게 되면서 바울을 살리게 됩니다. 어찌됐든 바울의 조카를 통해서 살아났는데, 바울을 왜 이렇게 유대인들은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났을까요? 왜 바울을 이렇게까지 미워하고 분노하고 이 없어져야 될 대상으로 여겼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1장 2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네, 모세를 배반한다는 말은 뭐냐면 모세가 받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 즉 우리가 받은 율법을 무시한다는 것 때문이었어요.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는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그들에게만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그들의 위대한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셨어요. 그 백성 삼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부여하셨습니다. 그 율법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은 그 율법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부강했고 흥왕하여졌다고 믿었고, 그 다윗의 이후로 많은 왕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결국 우리가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아직까지도 망한 나라를 되찾지 못해서 못한 상황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냐면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두 번의 침략, 아시리아 제국과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될 때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 나라의 말과 또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고유한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율법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자기가 소유하고 있었고, 그 율법을 회당에서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공유하면서 그들은 척박한 이방인 땅에서 수많은 조롱과 핍박의 땅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부여하며 지키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보존하기 위한 직업으로 서기관이 등장했고, 그 율법을 최대한 쉽게 설명하고 많은 풀이 과정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바리새인이라는 직업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중심으로 율법이 우리에게만 주어졌고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이 공유될 수 없었기 때문에 율법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유일한 중요한 기준이 되었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바로 율법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정체성을, 그들의 자존심을, 그들의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고수했던 수백 년의 역사를 지금 바울이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은 영린이었습니다.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그거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를 전 세계 가운데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다니니, 근데 그 바울이 지금 호랑이 굴에 제 발로 찾아온 거죠. 그러니 그토록 유대인을 위협하고 유대인을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경계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그 바울을 사람들이 가만히 놔둘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이런 아주 건드리면 안 되는 그 유일한 아주 작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어서 평소에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인데 의도치 않게 그 부분을 건드리게 될 때는 평소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우리에게는 그런 유대인이 자기의 것이라고, 자기의 소유고 우리만이 향유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겼던 그 아주 소중한 그 무언가가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건 다 용납이 되고요, 다 허용이 되는데 그것만 건드린다면 우리는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그 율법을 지금 바울이 부정하는 거죠. 물론 바울은 율법을 부정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기에 적어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자신들이 지키고 자신들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그 율법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무너뜨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못마땅했던 것 같습니다. 그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으니 한사코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이 바울을 반드시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한번 미움과 분노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기 시작하면 이거는 소문에 소문을 더해서 나중에는 바울이 말하지도 않은 것까지 바울이 말했다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바울이 하지 않은 행동까지 했다라고 부풀려지게 되죠. 자신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 정결 예식까지 예루살렘에서 치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진짜 속마음의 진의를 사람들이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바울은 어떻게든 자신이 유대인이고 율법을 부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소명하려고 노력하고 애썼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미 돌아섰고 이미 바울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무지한가요? 한 명을 이렇게 조직적으로 그리고 단체로 집단적으로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 참 잔인합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한 이미지와 생각을,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 계속돼서 편향된 생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또 얼마나 무지한가요?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우리 머릿속으로 딱 이미지가 고착화되면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지식과 어떤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한번 들어와서 뿌리 내리게 되면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상대를 정의하기 시작하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상황을 평가하기 시작하죠. 그것을 우리는 이것이 이 오해와 편견으로 비롯된 이 우리들의 인식이 우리 가운데 뿌리 깊게 내려서 가치관과 우리의 신념이 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위한 정보만 취사 선택하는 확증 편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틀렸다는 것을 그때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가치관 또는 그 상황과 인식이 나와 동일시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게 하는 반대 의견을 들으면 그것에 대해서 귀를 닫아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무지입니다. 얼마 전에 PD수첩에서 한 경쟁업체를 죽이기 위해 여론 조작을 했었던 한 이야기가 방영이 됐습니다. 경쟁업체 유아 매트를 파는 한 매트 회사인데 1위 하고 있는 아주 잘 나가는 매트가 있었는데 2위 하고 있었던 그 경쟁 업체가 이 1위 자리에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 가짜 뉴스를 이제 맘카페와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9,000건 이상의 글을 게시를 하게 됩니다. 이 게시글이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게시가 되었는데
이 1시간 만에 전국의 중요한 맘카페를 중심으로 이 내용들이 확산되었습니다. 유아 매트에서 무슨 물질이 나왔다, 이것이 건강에 매우 해롭다라는 등등의 여러 가지 가짜 이야기들이 게시글을 통해서 댓글을 통해서 확산되었고, 그것이 결국 공포심에 이르게 되어서 이 반환과 환불에 이은 여러 가지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당시에 1위 하던 이 매트 회사는 지금은 부도를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이 처참한 환경으로 완전 몰락을 해버렸고, 그 댓글을 조작했었던 그 업체는 지금 유아매트 1위 업체로 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을 좋아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나쁘대, 좋지 않대라는 그 막연한 댓글과 게시글을 가지고, 그리고 이것이 마침 정말 좋지 않은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고, 그리고 그 외의 이야기들은 더 이상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오해로 비롯된 확증 편향은 이 바울과 그리고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저 1위 한 그 상대 업체를 댓글로 조작해서 여론 조작으로 무너뜨린 저 업체의 대표는 아쉽게도 교회 장로님이고요. 네, 아주 대형 교회 유명한 장로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 아주 경영을 그런 식으로 하시고, 네, 해외 선교에도 열심히 나가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아마 바울에 대한 이 미움 정도였던 유대인들도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군중심리 가운데 이 오해와 편견이 계속해서 몸집을 부풀리면서 이제 결국은 바울의 해명과 노력에는 관심이 없고, 바울은 율법을 거부하고 유대인을 싫어하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자신의 수많은 살해 위협과 그리고 자신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가진 유대인들에게 화를 내거나 또는 그들에게 뭔가 하나님께 억울하다고 표현하거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바울도 그 유대인들의 열심 있는, 그리고 자신의 율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것도 불사하는 그들의 열심을 보면서 아마 바울 자신의 예전의 모습을 봤던 것 같습니다. 바울도 사실은 이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누구보다 율법에 열심이었고, 율법을 기준으로 이방인과 자신을 나누던 사람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미움과 분노로 경계를 만들어내고, 자신의 정체성과도 같았던 율법과 전통을 부정하려는 모든 시도들에 있어서 누구보다 열심히 분노로 대응했고, 미움으로 대응했고, 폭력으로 난무했습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 같은 작자들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예루살렘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까지도 뻗어나가며 이들을 구속시키는데 힘을 썼던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조차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미움과 분노의 경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미움과 분노의 경계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허물어지기 시작했죠.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썼던 이야기가 뭐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였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 우리의 오늘 언어로 풀어본다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미움과 분노로 가득하느냐라고 바꿀 수 있겠죠. 이미 편견과 오해로 미움과 분노로 가득했었던, 그래서 수많은 경계를 지어놓고 유대인들에게만, 나에게만 소중한 이것을 빼앗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며 수많은 이방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넣었던 바울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 안에 있었던 미움과 분노의 경계를 허물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오해와 편견으로, 그리고 미움과 분노로, 무차별적인 폭행과 폭력과 채찍질로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이미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모든 오해를 감수하시고, 모든 억울한 것을 감수하시고, 모든 편견과 이미 확증 편향되어서 이미 죽음 아니면 길이 없었던 그 예수님, 먼저 예수님께서 그 오해와 편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바울 안에 있었던 수많은 미움과 분노의 경계가 허물어지게 되었고, 그토록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그토록 미워하고 있나요? 미움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토록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라는 경계 안에 누군가를 경계를 허물어서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렇게 싫어하며 미움과 분노의 경계로 폭력을 행사하며 분노를 행하며 경계를 지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자신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수많은 경계와 미움과 분노라는 경계를 쌓으며 그 털을 내어주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인식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만의 경계를 만들어 놓고 더 이상 이런 사람은 내가 교제할 수 없어, 이런 사람은 더 이상 안 돼 라고 하는 그 대상들이 누가 있을까요? 지난 6월 20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네, 지난 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이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율법으로 자신의 미움과 분노로 경계를 짓고 자신과 이방인을 그토록 나누고자 했었던 시도가 있었다면 개인적으로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난민이라는 주제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미움과 분노와 그리고 경계의 대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침 지난 22일 세계 난민의 날이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알게 모르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과 경계들이 성경 안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는 것이고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난민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긍정적인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아마도 부정적인 이야기가 먼저 떠오를 것이고 난민을 절대 받아주면 안 된다라는 입장들이 공고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무조건 난민을 받아야 되는 것이 성경적이거나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들에 대한 우리의 시선은 무엇인가를 한번 재조명해 보고 싶은 것이죠.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눈다면 구약의 중심은 단연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전에는 이들은 히브리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어중이 떠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들은 어딘가에 정착하지 못한 별 볼 일 없는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에 인해서 부름받은 때가 바로 이집트, 애굽의 노예였었던 때죠. 자유가 없고 땅은 있지만 여전히 머물고 있지만 자유가 없는 누군가에게 예속된 상태로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죠. 그래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네이버에 보면 난민의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사상적 차이로 인한 박해를 피해 외국이나 다른 지방으로 탈출하는 사람들. 이 정의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는 순간 무엇이었냐면 난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은 난민입니다. 이들의 처음 시작의 정체성, 민족 정체성은 난민이었습니다. 이들이 애굽을 떠나와서도 어딘가 한 군데 정착하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떠도는 생활이었습니다. 이들을 인도했었던 모세가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 조상은 떠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람 사람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어딘가에 정착하지 못하고 몸부쳐 사는 곳, 즉 기생하여서만 살아가는 곳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죠.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한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 살아가는 나그네, 난민을 선대하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출발이, 정체성이 난민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중심이 이스라엘이라면 신약의 중심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신 분인가요? 태어나자마자 정치적 핍박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떠나신 탈출한 난민 가족이었습니다. 자기의 땅도 없이 자기의 보존하는 고향도 보지 못한 채 애굽에서 2년 있다가 다시 와야 하는 돌아오는 상황 속에서도 고향 땅인 베들레헴이 아니라 변방이었었던 갈릴리로 도망치듯 가야만 했었던 게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이었죠. 예수님의 평생의 삶 또한 떠돌아다닌 삶이었으니 이스라엘이 난민이었고 예수님이 난민이었습니다. 우리도 난민이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의 스스로, 박해가 아닌 우리 스스로 떠나왔습니다. 세상 가운데 행복이 있을 줄 알고 떠나왔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행복을 찾아 살아가고 있는 정처 없이 떠나는 난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도 우리는 난민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인들을 하늘 시민으로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 사는 자들이라 얘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우리의 정체성 또한 난민인 것이죠.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구약의 이스라엘과 예수님을 가리켜서 난민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면 우리가 그 난민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떠해야 될까요? 난민을 받아주면 이 나라가 이슬람화 될 거야. 아니요,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들에게 나눠줄 게 어디 있겠어? 세금으로 그들에게 퍼주면 안 돼라는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종종 들려오고 그런 문제에 대한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민 정책은 무분별하게 하면 안 되죠. 네, 사랑이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난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난민이란 건 지위거든요. 모두가 다 자기의 나라를 떠나와서 타국에 갔다고 해서 난민이라고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는 난민 신청을 하게 되면 난민 심사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 중에서 난민이 되는 사람이 있고 못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난민이 되면 정말 다행이죠. 이 대한민국 땅에 와서 조금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난민이 거부당하게 되면 또 다른 나라로 강제 송환을 당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한 해 동안 난민 신청자가 6천 명이었습니다. 그중에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60명입니다. 우리나라는 난민 신청이 인정이 잘 되지 않은 아주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이죠. 고작 1% 정도의 난민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을 견디지 못한 한 앙골라에 살던 가정이 2018년 12월 28일에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루렌도라고 하는 한 남자와 그 가정인데요. 6명의 가정이 어린 자녀 4명과 부부가 앙골라라는 자신의 조국을 떠나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죠. 난민 신청을 했지만 입국조차 허가되지 않았고 난민 심사조차 받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난민 심사 받아서 거절된 것도 아니고 심사를 받지도 못했죠. 그래서 강제 송환될 위기 속에서 어떤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강제 송환은 막혔고 그래서 인천공항 446번 게이트에서 노숙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지 주어지지 않는지에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판결이 나오기까지 288일이 걸렸습니다. 무려 288일 동안에 공항에서 노숙하면서 지내야만 했었고 결국 법원의 판결로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한국을 밟은 지 3년 만에 2021년에 난민으로 겨우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행히도 제가 2019년 2월 달에 이스라엘로 여행을 가는 일정이 있어서 가면서 이 46번 게이트에 있는 이 가족을 만났습니다. 불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어플로 이제 간신히 대화를 몇 마디 나누고 또 이 공항에서는 면세점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권이 다 빼앗긴 상태여서 면세점을 사용할 수 없었고 이 비싼 이 공항 물품을 사야만 했었기 때문에 돈이 부족하다는 기사를 보고 이제 달러를 환전해간 달러를 드리고 온 적이 있습니다. 모든 난민 신청자를 받아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난민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도 이 땅에 정착해 있지만 먼저 정착한 난민일 뿐이지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정착해 있고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고 우리가 이 땅의 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땅에서 가야 된다는 그런 막연한 이 불편한 환대 속에서 우리가 이 난민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야 하겠다 싶습니다. 유대인이 바울을 볼 때 또는 이방인을 보면서 미움과 분노의 경계를 풀지 않고 그 경계를 가지고 끊임없이 이 증폭된 분노로 인하여서 대상을 타자화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지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들을 환대하지 않고 그들에 대한 시선을 여전히 부정적으로 두면서 그들을 환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동일한 유대인과 같은 자들과 같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미 정착민이고 성숙하고 부유하고 좀 넉넉하기 때문에 불쌍한 난민을 도와줘야 된다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으로 바라봐서도 안 됩니다. 우리도 난민이었고 우리는 먼저 정착한 난민으로서 다른 난민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적어도 난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교회가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시각들을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난민들과 나누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신앙 고백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주인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알고 믿는다면 그들은 그 땅에서 난 소유물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 소유물이 자신의 것이 아니기에 또 다른 난민과 나그네들과 기꺼이 나눌 수 있었고 그 난민들과 나그네들과 11조 소산물을 나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실천되는 순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대하는 방식이 곧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는 결코 다른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설교를 통해서 또는 예배를 통해서 늘 우리의 감정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또 내 삶에 평탄하지 못한 어떤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고 그런 동행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주구장창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자기 감정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또 바울에게 주신 복음은 그 모든 경계를 허물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화평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불행과 저주와 죽음 아래 있는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른 채 불행하게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화평의 문이 되어서 그 모든 경계를 허물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길 소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그저 나 한 명 죽어서 예수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 복음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냥 내 삶이 조금 더 평탄해지고 조금 더 성공적이고 조금 더 넉넉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 내 감정과 모든 관계와 상처 속에서 내 감정을 위로해 주시고 다루시기를 원하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아직도 피 흘리고 있는, 아직도 경계 가운데 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경계를 허물어뜨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들이 만약에 죽어서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전부라면 다 죽는 것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살리시고 계시다면 이 땅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땅의 아픔과 슬픔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편견과 오해 가운데 우리가 경계를 짓고 저런 사람들은 교회로 들어올 수 없어, 저런 사람들은 우리가 상종할 수 없더라고 생각하는 그런 막연한 사람들과 대상들에 대한 경계를 복음을 통해서 허물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이고 그것이 복음이 들어간 곳곳마다 변화되는 사회의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내 감정을 위로해 주세요, 내 이 아픈 감정, 내 상처를 하나님 좀 싸매 주세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것으로 우리의 평생의 신앙생활을 전부로 이것을 가름한다면 너무나 풍성한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그렇게 경계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오해와 편견을 시작으로 미움과 분노라는 감정으로 모든 사람이 바울을 경계하며 죽이기까지 했죠. 바울도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은 자신의 모든 선입견과 고정관념과 편견과 오해를 던지고 그 모든 경계를 허물고 이방인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이 단순히 한 개인의 감정을 위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중심적으로 내 감정이, 내 삶이, 내 안락함이, 내 편안함이 우리의 중심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머물지 않고 우리 가운데 수많은 경계들을 허물어 주님의 복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아직도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곳이 많은지를 발견하시고 우리가 머물고 있는, 적어도 머물고 있는 선교의 현장인 직장과 가정과 그 일터 가운데, 학교 가운데 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모두가 싫다고 경계하는 속에서 그 경계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허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보지 못했었던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음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오늘처럼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토록 편견과 오해 가운데 시기와 질투와 분노로 그들을 죽이려 했었던 그 미움의 감정들이 혹시 우리에게도 그런 대상이 있는지, 절대로 함께할 수 있는 없는 영역과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있는지, 이런 사람들은 상종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그런 대상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 경계들을 복음 안에서 허물어뜨려 주시도록, 그래서 이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머무는 곳곳마다 복음의 능력과 그 경계를 허물어뜨리시며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